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큰 개혁 중에 이제 하나는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다가 hilki야를 통하여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는데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이제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율법책도 없이 제사 드리고 율법책도 없이 제사장들이 뭘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없다,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 율법책을 읽었다는 뜻입니까? 안 읽었다는 뜻입니까? 제사장들도 그 율법책이 그냥 요런 책이 아닙니다. 두루마리입니다. 엄청나게 큰, 아니 혼자 들기도 쉽지 않은 그런 책인데 그거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디 창고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했죠. 왜냐?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말씀으로의 회개입니다. 그것이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냥 우상 제거만 끝난 게 아니라 뭘 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제 핵심이었는데 오늘도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상을 무너뜨리는 내용,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산당들을 무너뜨리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상만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죠. 과거에 종교개혁 하셨던 여러 왕들 한 4-5명 정도 계셨는데 그들은 우상만 무너뜨렸지 이 산당 예배드리는 장소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기브온 산당이라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들을 그러니까 각 산 꼭대기에 봉우리마다 좀 좋은 장소가 있으면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10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어떤 개혁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게 되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고 하는 장소를 더럽혀서 어떤 사람도 몰록이란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했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자기 자녀를 불에다가 넣어버려 가지고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도벳을 더럽혔습니다. 그 오물을 그냥 다 한마디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자리 가운데에 아주 그냥 더럽고 막 냄새나는 오물로 뒤덮게 해가지고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오지를 못하게 만든 겁니다. 11절 보시겠습니까? 태양신에게 드린 말들을 제해버리고 태양 수레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태양신에게도 섬기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 보겠습니다. 여러 왕들이 아세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 그리고 문하세는 누구냐면 요시의 할아버지죠. 요시의 할아버지 왕이 세운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 빻아버렸습니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기드론 시내까지 다 버렸죠. 13절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의 여러 산당들을 더럽혔습니다. 이 상당들은 아스다롯 신을 섬기고 모압 사람,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 그 나라의 그모스 신,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 그 나라의 밀곰 신을 섬겼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모스, 밀곰, 아스타롯 이런 그 신들에게 드렸던 모든 산당들을 제해버린 것이죠. 자, 5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5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더 있습니다. 6번째는 15절에 보면
과거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카피해서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드리라 했던 그것들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지금 이 그 요시아 왕은 유다 왕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만 살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읍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금 속국으로, 아수르의 속국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읍에 있었던 산당들, 이스라엘 왕이 지었던 그 산당들을 제거하고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1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더럽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등장하죠.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막 그 오물을 투척하고 짐승의 그 오물들, 똥들 다 투척을 해가지고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보시게 되면 그 산당들에서 우상들에게 제사 드렸던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상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장소를 오염시킨 겁니다. 과거 여러 유다 왕들의 종교개혁에는 딱 우상만 제거해버리는데 이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의 특징은 그 산당들, 제사 드렸던 우상을 섬겼던 장소를 오염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을 제거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장소를 제거를 하지 않으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또 우상 깎아 만들어가지고 또 절하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장소, 원천적인 그 근원을 제거하지를 못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곳으로 꼬인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오물에 더러운 냄새 쓰레기통에 파리들이 모이듯이 장소에 대한 그 개념을 제거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우상 만든 사람이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 장소를요 부정하게 만들고 더럽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해 보시게 되면 다 그 제단에서 썼던 물건들을 다 이런 것들을 다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뿌려버렸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천을 그냥 다 모두 다 파괴시켜 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원천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 근원. 여러분 결국에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그 행동만 변화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가 되고 무너지고 깨어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요시아 왕이 행동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원천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서는 안 된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내 행동도 이게 변화가 돼야 되고 저게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런 다짐 가지고는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깨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서 또 스물스물 우상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또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한 8가지의 한 장소들을 무너뜨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상들 이름만 해도요, 뭐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겼을까? 일단 여러분 아세라와 바알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기본인데 여기 보면은 몰록 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살라가지고 태워서 드렸죠. 그모스 신도 있고 밀곰 신도 있고 아스타로 신도 있습니다. 그 태양 신도 있고요. 아니 뭐 이렇게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이런 신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던 장소들도 여러 군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골라 먹는 재미를 누렸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이게 여러 우상들이 있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해봐서 안 되면 또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또 안 되면 이쪽으로 가고, 사람들이 말하는, 야, 너 아들을 한번 불로 태워가지고 몰록 신에게 한번 드려본 적 있어? 난 없지. 나는 없어. 난 지금까지 그모스 신에게 섬겼는데, 야, 일단 몰래게 가봐. 네 자녀 그 하나고 조금 어눌한 놈 하나 그 한번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모든 게 잘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가지고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야, 너 아스타로 신에게 가봤어? 지난번에 내가 한번 거기서 제사 드려봤는데 그 이후에 정말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안 되면 여기 갔다 안 되면 저기 갔다. 그러니까 골라 먹는 재미예요. 여러 우상들을 번갈아 타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우상 섬기고, 실망하면 또 저쪽으로 가고, 또 여기서 안 되면 저쪽으로, 여기서 또 실망하면 이쪽으로 가고.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요,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One way. 오직 예수. 우리가 입맛 따라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기준이고, 우리에 따라서 주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맞춰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맞춰가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동행해 달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예수님이 따라와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 가시는 길을 제가 가겠다는 겁니까? 결국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존재론적으로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의미지만, 그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는 그 말씀의 중심으로 가면 주님 가시는 길에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 가는 길에 주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고요. 동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나와 함께 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성령님 내 안에 와 주셔요 하는 그 기도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내 마음의 보좌 안에 주님께서 중심이 되십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죠. 내 뜻대로의 신앙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말만 그렇죠. 실질적인 삶으로 들어가면 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앙은 내 뜻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을 해야 하는데, 내 감정 중심, 내 의로움 중심,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난 존중받아 마땅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면 이게 뭔가, 내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좀 맞춰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평생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이 내 삶을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의 무너짐이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나의 무너짐이에요. 죽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가 살려고 하죠. 죽어야 사는 거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것이 그거거든요. 우상 섬기는 그 자리에는 나의 죽음, 나의 깨어짐, 나의 자아의 파쇄, 내 무너짐이 없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 내 뜻대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뭐 몰록도 있고 밀곰도 있고 그무스도 있고 아스타롯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바알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몰렉도 있고,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안 되니까 저기서, 저기서 안 되니까 여기서, 내 입맛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신앙을 만족시켜줄, 내 삶을 만족시켜줄, 뭔가 나를 채워주고,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하고 내가 좀 갈급해하고 있는 이것들을 채워줄 것들을 찾으니까 별의별 우상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게 뭐 여러 중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쇼핑 중독도 있고요, 사람 중독도 있고요, 별의별 중독이 다 있어요. 그 중독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채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버리는 신앙이요, 비워지는 신앙이거든요. 원웨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지 않는가. 주님이 그냥 나를 그냥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시죠. 부족한 것을, 연약한 것을 다시금 세워주시죠. 제가 주일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퇴락되고 무너진 것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채워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려면 나 자신이 일단 비워져야 되고 나 자신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시야 왕은요, 이 근원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우상만 없앤 것이 아니라 산당 자체들을 다 철거해 버렸습니다. 오물을 그곳에다가 다 쌓아놓고 투척해 버려서 더 이상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믿고 싶은 신, 너를 채워주는 신, 그런 거 없어.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파쇄하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이야. 이 종교 개혁을 요시야 왕이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낮아짐과 나 자신의 무너짐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놀라운 은혜를 향한 회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